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참 이 소란한 세상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빕니다. 이번 한 주는 참 안녕하냐라는 말을 건네기가 참 어려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10시 24분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있었고 그 내용이 비삼 계엄령 선포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쉬이 잠자리에 들 수 없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참 유튜브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참 실시간으로 밤을 새우며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또 많은 시민들은 국회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시민들은 국회로 모였고 그 밤에 4,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국회로 모였습니다. 계엄군 헬기가 국회 상공을 비행하고 곧이어 계엄군들의 모습이 보이고 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또 유리창을 깨뜨리고 진입하는 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긴박함의 돌아보니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국회의장과 또 도착한 국회의원들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절차대로 진행하기 위하여 참 침착을 유지하며 190명의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의 동의 결의안에 전원 찬성하였습니다. 그때가 밤 1시 10분경이었는데요. 또 이후 대통령 담화가 4시 30분경에 계엄을 해제한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편안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 여당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 체포조의 영상이 이후에 공개되면서 이 상황들이 얼마나 긴박했고 이를 막아낸 시민들과 또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 사회에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피값이요 헌신 속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신 하나님의 나라도 그저 열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참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저 남의 일 보듯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시위에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세월호를 겪은 세대로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며 그들은 불의한 권위에 도전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의 학생의 글을 읽으면서 참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학생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2014년 4월 이후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기로 결심한 세대입니다. 학문을 하고자 대학에 온 사람으로서 또 5.18의 후예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뭔가를 포착하고 비판하고 사유하고자 대학에 왔습니다. 시민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만 국가폭력을 규제할 수 있는 시민권의 온전한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묻고 저항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10월 10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던 한강의 노벨상 수상식이 또한 이번 주간에 있었습니다. 수상 기자회견이 12월 6일이었는데 자신이 글을 쓰면서 1979년 계엄과 그 이후의 일련의 사건을 연구했는데 2024년에 스웨덴에서 이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는 인터뷰도 접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소대장을 아들로 둔 아버지는 계엄 담화가 발표되자 바로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아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목숨을 잘 지키고 절대로 시민들을 상하게 하거나 공격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는 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계엄 시에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라며 아들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이 상황을 평안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빈미 묻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야당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주권자인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는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헌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명백한 위헌, 불법을 저질렀는데 너무나 당연한 대통령의 탄핵을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입니까? 5.16 군사혁명, 또 12.12 계엄, 5.18 등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서 맞서서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협받을 수 있고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성서를 읽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 땅에 임할 것인가, 주님은 언제 오시나, 이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이 대림의 기간은 빛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빛을 비추는 때입니다. 얘야, 내가 오늘 가마, 오늘 내가 너희에게 가마, 우리에게 건네시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듭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여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쳤던,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을 거치지 않고서는 주님께로 이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여러 차원을 지니고 있지만 메시아로 오시는 나사렛 예수를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예외 없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다시금 들려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의 성마른 거친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성서 네 권의 복음서 모두가 예수의 오심을 예비한 인물로서 세례 요한을 주목합니다. 예수의 잉태와 출생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조차도 세례자 요한을 비중 있게 다룹니다. 세례 요한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복음서는 단연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일과의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잉태, 그리고 그의 이름의 명명, 이를 경험한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의 창가 등 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런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의 잉태, 출생, 할례, 마리아의 창가 등의 예수의 탄생 이야기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요한의 출생 과정 자체가 예수 출생의 선행 사건으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은 그의 선포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요한은 마치 예수 앞에 보내진 전령과 같아 보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메시아의 도래를 내다보며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게 하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도 어둠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는 분들, 죽음의 그늘 아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오르기를 빕니다. 복음사가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의 시대상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그때의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을 등록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라. 아우구스티누스의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기원전 31년에 벌어진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7세의 동맹군의 승리를 거둠으로 로마에 10년 이상 지속되었던 내전을 끝냅니다. 원로원은 기원전 27년에 옥타비아누스에게 위대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 등극하여 기원 후 14년에 죽을 때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 시기부터 스토아 철학자로이며 명상록의 저자로 알려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다스리던 2세기 말엽까지 이르는 이 200년의 기간은 로마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라고 학자들은 명명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제국의 시민들에게 호적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호적 등록의 1차적인 목적은 세금 부과를 위한 조치였지만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온 세계가 호적을 등록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온 세계의 헬라어 오이쿠메네는
바바리아인들이 지배하는 땅과 구별되는 장소, 곧 로마가 지배하는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호적 등록은 바로 로마 황제의 지배권을 확인하기 위한 셈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들려온 천사들과 하늘 군대의 찬양은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넌지시 드러냅니다. 더 없는 곳에는,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노래하는 주님의 평화는 로마의 평화와 대조됩니다. 로마의 평화는 군사력에 근거한 평화이지만 주님의 평화는 사랑과 섬김, 자기 희생을 통해 이루는 평화입니다. 로마의 통치 영역에서 반란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군대를 보내 초토화시켰습니다. 압도적인 무력에 기초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영역, 곧 이 오이쿠메 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누가는 세례자 요한이 활동을 시작할 때가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던 때라고 말합니다. 다른 분봉왕인 빌립과 루사니아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그들은 그리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분봉왕이라는 말은 4분의 1 왕이라는 말입니다. 헤롯 대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들들에게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 통치하게 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아켈라오가 기원 후 6년에 폐위되면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는 총독 관구로 속하게 되었고, 다섯 번째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는 기원 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의 속주를 다스렸습니다. 당시 유대교 성전 체제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인물은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였습니다. 그들은 명문 사제 가문으로 특권과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로마 황제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순수한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정치가에 가까웠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힘을 잃지 않기 위해 늘 로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조차 정치화되었으니 갈릴리는 물론이고 유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도 마음 붙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습니다. 광야라고 번역된 에레모스는 외딴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누구의 도움도 기댈 수 없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머물던 화려한 장소와는 대조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내립니다. 제사와 성전을 관장하는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를 제쳐두고 신의 대리자며 세상을 다스린다고 여겨지는 황제 디베료와 유대 총독 빌라도, 갈릴리의 헤롯 안티파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을 차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살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임했다는 것, 이것은 곧 성전 체제가 부정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주류 교회가 아니라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 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내렸다고 말한 후에 성경은 즉시 요한이 요단강 지역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고 보도합니다. 광야가 말씀을 받는 침묵의 공간이었다면 요단강 주변은 요한의 활동 무대가 된 셈입니다. 이런 공간 이동은 매우 심오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위해 꼭 건너야 했던 경계선이었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귀환할 때 건너야 할 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누가는 세례자 요한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실현하는 인물, 곧 주님의 오실 길을 닦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세례는 유대인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베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일종의 인문의식이었던 세례를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에게 세례는 욕망의 터전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옛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뛰어드는 인격의 모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는 모두에게 열린 가능성입니다. 골짜기가 빛을 감추듯 산과 언덕이 태양을 가리듯 굽고 험한 길이 소통을 가로막듯 구원을 숨기고 못 보게 하는 방해 요소들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다는 것은 그 움푹 패인 골짜기를 돋우고 산과 언덕을 낮추고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구원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모든 이들이 마침내 구원을 보게 되도록 우리는 주님의 소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편견과 미움과 혐오를 청산하지 않고는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신을 대리하여 세상을 다스린다고 주장하는 로마 황제도 아니고 가난하게 비천하게 구유에 태어난 한 아기의 탄생, 이것이 큰 영광이요 평화의 사건이라는 성서의 증언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이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구절이 바로 그런 진실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 노벨에서 이 강연하는 시간이 있나 봅니다. 그 전에 노벨 수상자들의 강연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강연을 한 40여 분 이상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작가가 살아온 삶의 궤적과 작품에 대한 그런 설명들인데요. 한 번쯤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소설가의 삶을 보면서 저는 한 구도자의 삶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소설을 써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그 질문을 1년 혹은 7년의 그런 산구의 끝에 내어놓는 게 소설의 작품들이었노라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그러나 세상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녀 안에 있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 이런 화두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치유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천착하면서 이 국가폭력에 의한 5.18이라든지 4.3의 사건들이 현재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작품들이 그녀의 작품임을 그 강연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오늘? 그 나라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임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구도자도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요한의 물음은 다시금 그 질문을 품으라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다시금 가야 할 길을 새롭게 하라는
요한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회개하여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우리에게 외치는 세례요한의 음성을 다시금 듣고 주님의 빛을 따라 걸으며 우리 또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주님의 시간에 우리로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